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사람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지난 시간인가요? 1장 설교할 때 주격인데 크리스토스 예수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서 갸우뚱했던 부분이 오늘 2장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바로 사람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 마찬가지로 주격입니다. 주격인데 주격은 대개 거의 다 예수스 크리스토스로 되어 있고, 소유격도 마찬가지로 예수스 크리스토스로 되어 있고, 목적격도 크리스토스 예수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역격만 크리스토스 예수스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디모데전서 1장과 2장 두 군데에 크리스토스 예수스라고 하는 주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와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예정론에, 칼빈의 예정론에 정확하게 반박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대상을 상대로 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교리를 줬고 어느 교리를 줬지 않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대로 갑니다. 교단이 어디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총회예요. 그리스도의 총회예요. 그러니까 대한예수 그리스도의 총회는 처음 만들어진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원어적으로 풀이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단이냐고 모르는데 얘기해줘도 몰라요. 오늘 우리 설교를 듣는 이들은 아실란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칼빈주의 교리, 알미니안주의 교리, 이런 교리들에 얽매여서 성경을 왜곡되이 보는 그 시각이 갖춰져서는 곤란하다. 곤란하다. 그래서 원어로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틀을 깨야 돼요. 기존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어를 우리가 공부하려면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먼저 영어의 발음부터 중국어에 필요한 발음을 익혀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자의 아래에 음가가 달려있는데 그게 영어로 달려있어요. 그 이제 중국이 현대화가 되는 그 근대화 과정에서 중국의 실권자가 그 음가를 한글로 달라고 했었던 그 정황이 나오는데, 그랬더라면 저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미국에 있는 그 경제학자를 불러다가 그 사람들로 그 음가를 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아놓은 게 이상하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중고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이중고가 아니라 삼중고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중국어를 그런 형식으로 배워놓으면 새로운 방식의 학습 방법을 익히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어정뚜기가 참 깨우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삼중고냐? 번자체를 간자체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간자체하고 번자체는
전혀 느낌이 별로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번자체의 초서라면 몰라도 간자체로 바꿔버리니까 새로 간자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을 새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나 대만은 번자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자체를 배웠던 사람이 간자체로 바꿔야 되는 이 번거로움과 그 다음에 음가를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걸 새로 음가를 배워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글로 음가를 다하는 그러한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중국어에 니은과 이응 외에는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받침이 있는 걸 받침 다 빼버리면 중국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글로. 그리고 이제 뭐를 이렇게 몇 가지만 바꾸면 돼. 몇 가지만 바꾸면 기억이 뭐 찌웃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꾸면 그냥 우리 한글로는 읽게 돼 있어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더욱더 어렵게. 그래서 중국 아이들은 지금 이 키보드, 이 핸드폰이나 이 노트북이나 이런 그 키보드를 통해서 선택하여 이렇게 추가 선택하여 글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 문자를 써보라면 못 써요. 우리 한글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핸드폰도 문자도 보내고 그럼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그러면서 한글로 또 이렇게 손으로 펜 글씨로 쓸 수도 있고 정말 과학적이고 쉬운 언어가 한글이에요. 그래서 한글이 적용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정뛰기로 공부를 해놓으니까 그것을 다시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새로 바꾸려니까 힘들다.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보자. 그리고 한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다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리적인 사고나 그런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학습에 했던 지식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그것하고 충돌이 되니까. 첫 번째 1절. 그런즉 모든 삶에 먼저 모든 사람 삶이 초월하여 간구 삶과 기도 삶과 면담 삶과 감사 삶과 2절로 연결됩니다. 1절이 지금 마무리가 되질 않았어요. 그 부분 먼저 보고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삶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라는 단어가 프로톤인데 형용대명사 서수 목적격 서수 A가 이게 지금 중복이 된 것 같은데요. 주격 단수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프로톤이 프로토스에서 왔어요. 프로토스가 형용사 서수 주격 남성 단수예요. 얘 목적격 중성 단수죠. 그러니까 먼저라는 그 프로톤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형용 대명사 서수 목적격 중성 단수예요. 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삶의 먼저라고 하는 그 모든 삶은 뒤에도 모든 사람이 또 나오고 앞에도 모든 사람이 나오는데 앞뒤로 보더라도 모든 사람은 남성이에요. 그럼 이 형용사는 그 뒤에 나오는 명사나 앞에 나오는 명사와 일치해야 돼요. 그런데 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프로톤이라는 단어가 전부 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형용 대명사 서수 목적격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가 바로 그 한 단어 차이예요. 한 번호 차이인데 프로토스에서 옵니다. 형용사 서수 주격 남성 단수
인 프로토스에서 오는데, 프로토스는 앞뒤의 명사와 격성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프로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첫째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어떤 존재적 의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문맥상 맞질 않아요. 존재적 의미로 넣으려 보니까. 그래서 먼저, 첫째보다는 먼저 모든 사람 삶이 초월해야 된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했는데, 이 형용대명사 서수 목적격 중성단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A, B 해갖고 부사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어쩌면 부사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격이 안 맞아요. 격하고 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격하고 성이 독립적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단어예요.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 형용사가 형용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는 게 문맥에 따라서. 그런데 굳이 프로톤이라고 하는 형용 대명사를 별도로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전체를 훑어봤는데 다 프로톤, 형용 대명사, 서수 목적격, 중성 단수로 이렇게 표현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모든 삶에 먼저 모든 사람 삶이 초월해야 된다. 그 모든 삶의 먼저는 누구냐면 첫사람 아담적인 의미도 있어요. 간구 삶과 기도 삶과 면담과 감사. 예, 간구와 기도와 면담을 도라고 우리 개혁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고라는 단어는 사전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 무슨 도대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모르겠어요. 한문으로 아마 쓰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한문을 뒤에다 표기를 해 놓든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도구가 뭐예요? 도구 우리 그 국어사전 두꺼운 거 이거 찾아보니까 길도자에다 높을 고자를 썼더라고. 그거 하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높은 진리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면담적인 요소인데 높은 진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간구와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데, 기도라는 단어와 간구라는 단어를 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구의 개념과 기도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본문을 살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나의 모든 간구 안에서 항상 모든 네 삶이 초월하여 기쁨과 결합하여 행하는 간구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간구,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구하는 것, 이것을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한 것, 나의 문제 이런 것들은 기도가 아니라 간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뭉텅거려서 기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대시라고 했어요. 대시. 마태복음 21장 22절 볼까요? 그리고 내 삶이 기도 안에서 구하는 삶을 믿으면 모든 삶을 취할 것이다. 여기 모든 삶을 취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삶이 뭐냐고요? 예, 이 판타, 예? 모든 삶이 뭐냐고? 그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내 삶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내 삶이 발견할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내 삶에게 그가 열어질 것이다. 열어질 것이다. 열려질 것이다가 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구하는 거, 기도 안에서 구하는 그 아이테오라는 것이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나오는데, 아이테오 하면 그가 주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가 주어질 것이다요.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아니라 그가 주어질 것이다. 아우토스. 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가 누굴까요? 메시아죠. 구원자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쭉 보면 거기에 물질적인 요소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것을 네가 거기에 부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프로슈코마이 기도하다, 프로슈케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성격이 다르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은 기도, 우리의 필요에 의한 것은 간구로 얘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면담과 이제 감사가 나오는데요. 이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은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우리가 받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받을 때 그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아니면 훈육하신다, 그때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약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면담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그 징계나 훈육도 말씀과 면담을 통해서, 늘 면담이라는 건 뭐예요? 늘 만나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늘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객지에 떠나가 있으면 부모하고는 떨어져 있잖아요. 자주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새는 이제 영상으로 통화하는 거예요. 영상 통화. 그럼 맨날 얼굴 보는 거. 아이고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너 얼굴이 어찌 헬스하냐? 이렇게 서로 보고 마주 보고 친근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게 면담이다. 그리고 더불어 감사. 그러니까 간구해서 받은 것도 감사, 기도해서 받은 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 그런 과정에서 만남도 감사하네요. 그래서 면접은 엔투식시스. 우연한 접촉에 어떤 접촉 안에서 그걸 이제 면담이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유카리스티아 감사. 2절로 갑니다. 두 번째, 왕삼과 높은 지위 안에 있는 모든 삶이 초월하여 행해지기를 이루한다. 그러니까 바로 1절과 2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1절과 2절 연결해서 봅시다. 그런즉 모든 삶에 먼저 모든 사람 삶이 초월하여 간구 삶과 기도 삶과 면담 삶과 감사 삶과 2절 왕 삶과 높은 지위 안에 있는 모든 삶이 초월하여 행해지기를 이루한다. 네. 그래서 모든 삶이라는 이 파스가 3번이나 나와요. 3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간에, 그리고 간구를 하든 기도를 하든 면담을 하든 감사하든 어쨌든 간에 최종 목적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최종 목적인 구원의 그 과정 속에 이 모든 것들이 간구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면담도 필요하고 감사도 필요하고 하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왕도 높은 지위 안에 있는 모든 삶도 낮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삶도 그렇게 초월하여 행해지기를 이루한다. 행해지기를 수동태예요. 이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내 삶이 모든 경외와 공경 안에서 고독한 그리고 조용한 생활을 지내고자 한다. 고독하게. 분주한 게 아니라 왕 바실리우스 높은 지위에 있는 슈페르케 아르케. 그러니까 슈페르 전치사 더하기 아르케예요. 그래서 높은 어떤 초월된 그런 우두머리 이런 거예요.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초월하여
행해지기를 이루한다. 그러니까 의미도 초월적인 의미가 있고 여기 도처의 초월이라는 단어도 있고 모든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18절. 그리고 네 삶이 나 때문에 저 사람과 열국 사람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지도자 삶과 왕 삶에 접하여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 삶이나 왕 삶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삶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비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약점이 있으면 그 권력을 남용할 수가 없어요. 영조대왕이 그 아들을 사도세자를 죽이잖아요. 근데 사도세자가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100명 이상을 죽였어요. 하여튼 못된 짓은 많이 했어요. 어쨌든 그 자기 어머니가 후궁으로서 세자의 어머니가 세자에 걸맞지 않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행위들을 이제 듣고 감싸주지 못한 영조의 입장도 있어요. 영조도 약점이 있거든. 무술이 아들이라 그런 약점 때문에 그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좀 결벽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때 불러서 좀 다독이고 너의 불만이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대화로서 좀 풀었더라면 사도세자가 그렇게 엇나가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을 살필 때 정말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 삶아 나도 네 삶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의 증명을 반포하면서 말과 지혜의 높은 지위를 따르지 않고 갔다. 응? 말과 지혜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말, 그런 어떤 그 명령, 그것을 따르지 않고 갔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명을 반포하면서 갈 때는 그런 어떤 권력자들의 입김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정치판화됐어요. 응? 정치판화됐어. 정치판화됐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득에 유익이 있다면 뭐든지 버리고 덤벼서 협조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많은 이들이 그 욕을 먹었죠. 군사정부 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다고 했다. 그 습관화돼 있어요. 아주 그 만성적으로 몸에 배 있어요. 그게 해바라기식 생활 습관이 몸에 배 있어요. 목회자들은,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야 돼, 중심을 잡아서 그 중심 잣대가 옳고 그름을 따라서 기울여야 돼. 오른쪽으로 기울여야 돼. 그래서 지금 어제도 토요일인데 광화문에 엄청난 숫자가 모였습니다. 불자들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에 세종로에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런가 하면 또 저쪽에 서울역 쪽에는 남대문 앞에는 촛불 집회를 또 엄청나게 했죠. 이렇게 판도가 지금 점점 탄핵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태극기 부대들은 아직도 3, 3, 5 모여갖고 뭐 숫자도 많지도 않아요. 뭐 한 20명, 30명 모여가지고 군대에서 정말 초라하게 정말 꼴불견이야. 그런 어떤 정신 못 차리는 형태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다. 거기에 많은 이들이 태극기 부대에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는 내 삶이 모든 본문입니다. 이는 내 삶이 모든 경외와 공경 안에서 고독한 그리고 조용한 삶을 지내고자 한다. 이게 이제 고독하고 조용한 이렇게 되면 고독하고가 부사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고독한 그리고 조용한 이렇게 형용사로서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유세베이야. 경배 앞에 좋은 경배. 유라는 접수하고 붙어서 경외라고 했고요. 공경이라는 단어는 셈노테스. 고독이라는 단어는 에레모스. 에레모스, 여러분 좀 들어본 기억이 나시죠? 광야라는 단어죠. 광야는 어때요? 고요하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그런 어떤 고독을 느끼는 것. 고독. 그러니까, 그 승려들이나 사제들 기도원에서 이렇게 수도하는 수도원의 그 사제들을 보면 그들은 정말 말도 없이,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침묵 수행. 그게 고독이에요. 침묵 수행하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불경스럽고 낡아빠진 신화를 거절하고 경외를 향해 자신을 훈련하라.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 도처에 경건으로 번역돼 있어요. 여기도 경건, 저기도 경건, 저기도 경건. 그래서 경건과 경외를 구분했습니다.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공경심을 갖는 그리고 두려움을 갖는 그 경외를 향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적은 것을 향해 유익이 있으나 경외는 모든 삶을 향해 유익이 있으니 이제 생명과 기대하는 생명의 연통을 가진 것이다. 경외하는 마음. 이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 어떤 조용히 이렇게 좀 그 모습이에요. 경건은 어떤 모습. 종교인의 어떤 모습. 행위. 그런 걸 경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외와 경건은 좀 달라요. 그래서 생명과 기대하는 생명의 연통을 가진 것이다.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현대에 지금 다스날 교회에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위적으로는 경건해 보여. 그러나 그 말하는 걸 보면은 성경에 있는데도 자기 멋대로 얘기하고 자기 말이 그게 진리야. 성경에 있는데도 거짓말을 뻗듯이 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의 연통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계시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과 연통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된 소식으로 내가 깨달아졌을 때만이 생명이 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요, 생명이요. 조예. 디모데전서 3장 4절. 자기 집에서 잘 다스려. 수신제가요. 모든 경건과, 이때 경건이 나와요. 경건과 더불어 공경 안에 있는 자식 삶을 가져야 할지니. 공경. 거기 이제 공경을 보기 위해서 그 본문을 선택했는데 경건이 거기 나와요. 경건과 더불어 공경.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경건 아니에요. 공경. 윗사람을 우대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죠. 자식이 가져야 될 일이에요. 그게 바로 그런 경건과 더불어 공경이 있을 때 그 집안에 자식 삶을 그렇게 가르쳤을 때 자기 집을 잘 다스렸다. 수신제가 했다. 그래서 이제 치국평천하하는 거예요. 출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로지 온유하고 조용한 영에 썩지 않는 것 안에서 마음의 은밀한 사람으로 하라. 그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요 지금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하나님 앞에 값진 형태가 온유하고 조용한 영에 썩지 않는 거라는 거죠. 떠들고 그냥 울부짖고 라라라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응? 경외와 공경 안에서 고독하고 조용하고 그런 생활이에요. 그랬더니 산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게 이런 고독하고 조용한 생활이 하지 않을까라고 목회자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목회자들이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건물 지어놓으면 거기서 맨날 도 닦고 있다는데 참 웃기는 얘기.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평소에 삶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생활 그건 도피지. 말년에 자기의 추한 모습, 자기의 비리가 드러나지 않을까 연막 치는 거예요. 연막. 세 번째 3절. 왜냐하면 이것은 내 삶의 구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환영할 만하니.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에요. 아름답고 좋고 그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환영할 만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삶의 구주 소테르. 주가 있고 구주가 있어요. 구주는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주 또는 구원자 소테르. 그 다음 키리오스는 주인 할 때 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칼로스. 칼로스란 단어는 아름답다 또는 좋다 또는 잘 좋다 뭐 이런 의미로 번역이 가능하죠. 아름답고 환영하다. 환영한 것이다. 환영할 만하다. 아포덱토스. 누가복음 2장 11절. 구주가 오늘날 내 삶에게 탄생되었으니 그는 다비드 성 안에 크리스토스 주시라. 그래서 구주라는 단어도 나오고 주라는 단어도 나오죠. 소테르라는 단어도 나오고 키리오스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럼 이 크리스토스 주시라 할 때 이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까 사람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를 얘기할 때는 사람이신 크리스토스 예수,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가 역격으로 쓸 때는 뭐뭐 안에 그렇게 엔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잖아요.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n이 붙었기 때문에 엔진사에 붙었기 때문에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접촉이 되는 그래서 사람이 돼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 안에 왔으니까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오신 상태를 크리스토스 예수스 이렇게 표현하고. 디모데전서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주셔서 삶에게 언급하시되 좋은 씨를 부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그렇죠. 좋은 씨 여기 나오잖아요. 아름답다, 좋다, 칼로스. 그걸 뿌리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라 인자라니까. 인자라는 표현이 바로 사람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예요. 들은 세상이요. 좋은 씨도 나라의 아들 삶이요. 가라지 삶도 나쁜 자의 아들 삶이다. 좋은 칼로스, 좋은 씨가 등장해요. 예수님은 좋은 씨예요. 그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좋은 씨를 이렇게 생산해내는 거예요. 응? 그 자손을 펼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예수스,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약 어떤 과부가 자식이나 손자 삶을 가졌거든 저 삶으로 먼저 자기 집을 예배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할 것을 배우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환영받을 좋은 일이다. 예, 여기는 환영받을 좋은 일이다. 그래서 환영한다는 아포덱토스와 그 다음에 칼로스는 주로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단어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번째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의 인식에 이르고자 오기를 원하신다.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진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아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아는 것도 아는 거고 직접적으로 아는 것도 아는 건데 인식이라는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직접 아는 거예요. 그렇더라가 아니라 그렇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거예요. 그래서 에피그노시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텔레이 소테나이. 텔레이 소테나이. 원하신다 소테나이. 구원받기를. 수동태입니다. 진리의 인식에 에피그노신 알레테이아스. 소유격으로 써요. 알레테이아스. 에피그노시스. 인식. 그 인식이란 말은 확고하게 그걸 지금 자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것으로 알고 있다. 에피그노시스. 우리 글로는 더 어떤 직접적으로 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설명이 가능하죠.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 그렇게 줄였는데 로마 10장 12절로 13절.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저를 직접 초청하는 모든 삶에게 이루고자 부욕케 하는 이가 모든 삶의 동일한 주인이시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직접 초청하는 자는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여기요. 직접 초청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직접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 직접. 직접 에피. 칼레오. 그러니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초청하는 에피. 에피라는 단어는 어디도 보니까 전치사 설명하면서 이렇게 컵 위에 이렇게 뭔가 물건을 이렇게 딱 올려놓은 그걸 온 그랬는데 이것도 온이고요. 이것도 온이에요. 이것도 온이고 이것도 온이고 접촉하는 거예요. 응? 전선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야 전등이 들어오잖아요. 불이 켜지잖아요. 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 스위치에다 이렇게 스위치를 꺼놓으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스위치를 켠다. 온. 붙이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걸 붙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예예요? 우예는 어바브 그러죠. 어바브. 디모데후서 3장 5절 7절. 경외의 모양을 가졌으나 여기도 경건을 번역했어요. 경외의 모양을 가졌으나 그의 능력을 부인하게 된 삶이 너는 이런 삶을 떠나 돌이키라. 왜냐하면 이런 삶 중에서 집에 들어와 많은 욕망으로 인도되고 죄진 삶으로 억눌린 어리석은 여자를 사로잡으니 항상 배워도 언제라도 진리의 인식에 이를 수 없다고요. 욕망으로 인도되고 죄진 삶으로 억눌린 어리석은 여자는 항상 배워도 언제라도 진리의 인식에 이를 수 없다고.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양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금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진심이어야만이 배워서 그것이 인식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인식에 도달했을 때, 성경을 배워서 인식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카트라인, 어떤 선, 구원이라는 선이 분명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행동으로 뭔가 요구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헌금으로, 봉사로, 기도로, 섬기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강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도 믿음이 좋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선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외의 모양을 갖는다니까. 경외의 모양을 가져. 그래서 거룩한 척하고 말이지.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뭐 이런 거 한다고. 그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심은 없고. 그러고 돌아서면 일반인들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자들은 항상 배워도 언제라도 진리의 인식에 이룰 수 없다. 이 말은 구원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조건은 진리의 인식에 도달해야 돼요. 진리를 에피그노시스 하는 거예요. 접촉하여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원어로 일일이 찾아서 확인해 보라니. 그래서 알라고. 성경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지금 안 열려 있다고. 번역 성경 지금 엉터리라고. 응? 내가 지금 몇 년을 지금 원어로 성경을 연구했는데 이번에야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주격으로 쓰인 게 디모데전서에 두 번 나온 걸 지금 발견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 번 했는데. 내가 그래서 1장 몇 절입니까? 1장 할 때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할 때. 왜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주격으로 써 있는가 모르겠다. 지난번에는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 장에서 이게 사람이신 그리스도스 예수를 표현할 때는 주격으로 지금 썼더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스 예수라는 표현은 역격이 있다고. 그럼 역격도 그것도 지금 사람이신 그리스도스 예수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쉽고. 지금 이렇게 컴퓨터로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서치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스와 크리스토스 예수스에 대한 정의를 몇 개월 전에야 정확하게 결론 내렸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게. 이처럼 직접적으로 네가 수고하여 성경에서 그걸 풀어내라. 성경을. 그게 에피예요. 에피그노시스예요. 인식. 두 번째 되지.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7절. 사람이신 그리스도스 예수스. 이렇게 오늘 이제 주제와 같은 주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5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삶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스 예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두 분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 속에 들어와셨다니까. 사람 속에 오셨어. 육체 안에 오셨다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셨어요.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이, 아는 순간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스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이 삼위일체 실체라고. 삼위일체 실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말로써. 그걸 말로써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호몰로게오예요.
그게 진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너 입에서 성경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내놓느냐 이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말하는 게 행위 아니에요. 구원 얻은 자는 뭐 주일날 뭐 교회를 꼭 가야 되며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며 이게 아니라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하는 기준이 아니라니까. 진리의 인식에 이르러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성경 이런데 디모데전서 이런 우리가 별로 중요치 않게 여기는 성경이에요. 이런 안에 이런 중요한 것이 숨어 있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라는 단어가 헤이스예요. 에이스의 강기식이에요. 에이스는 무엇을 이루고자 그랬죠? 헤이스예요. 연기식이냐 강기식이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에이스와 헤이스는 글자는 똑같아. 그러나 기식만 달라. 이거는 어떻게 번역했냐? 형용 대명사 기수 주격 남성 단수예요. 기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에베소서 4장 4절 6절 한 몸과 한 영이니 내 영의 초청에 한 소망 안에서도 이와 같이 초청받았다. 한 주여 한 믿음이여 한 세례이니 한 하나님과 모든 삶의 아버지는 모든 삶에 접해 있고 이 접해 있다는 단어가 이 에피예요. 모든 삶에 통하고 디아 모든 삶 안에 계신다 엔 전체가 다 나와. 응? 에피 디아 엔 에이스 다 나와. 전치사를 모르면 성경을 어떻게 풀어? 우리 개혁성경에 영어 성경에 전치사 제대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번역이. 그러니까 구약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명사 남성 복수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엘로힘부터 구약에 등장하는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단수인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해 놓고 막 엘로힘이 하나님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 막 떠들어도.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나면 함부로 말을 못해요. 두려워서.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못해.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지식의 근본이. 그래서 올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말하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니까.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진리의 인식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항상 배워도 언제라도 진리의 인식에 이를 수 없어요. 그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갈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를 기존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성경 좀 읽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머리가 커져갖고 머리만 쳐든다고 그러고 짓눌러. 그러니까 B급이나 C급 그 목사는 A급 성도를 거느릴 수가 없어요. 다 그 밑에는 B급 이하야. 응? B급이나 C급만이 존재하는 등에까지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B급 인사가 A급을 지배할 수가 없다니까. 왜? 자기 실력이 뽀록이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하버드에서 하버드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포드에서 복수 전공을 하고 장학생으로
그리고 캐나다에 가서 신학을 마친 그런 엘리트가 한국에 초청되어 왔어요. 숭실대 강사로. 근데 정교수로 임용이 안 돼. 왜 안 될까요? 총장이나 그 선배 지금 요직에 있는 그런 목사들이 다 B급이거든. 그 양반은 A급이거든. 그러니까 교수 임용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교수 임용 해주잖아. 그럼 자기하고 동등하거든. 그럼 자기가 하는 얘기가 다 뽀록 나거든. 그러니까 안 해줘. 그 양반이 우리 스타벅스에 와서 헬라 효리어 문법 공부하고 원전 원강 좀 하시다 갔는데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잘 알 수가 없어. 정말 유능한 사람들, 실력자들은 정말 그런 학력을 가지고 캐리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신정동 그 지하실에 30평, 24평 되는 그 지하실에 와서 거기 가서 공부했어. 거기 가서 점심시간 되면 토스트 있죠. 그 편의점에 가서 토스트 하나 잡수고 또 와서 오전에 듣고 또 오후에 또 듣고. 그래서 나는 그거 알았어. 그분이 누군지 알았어. 그런데 아는 척 안 했어요. 그랬더니 원강반 우리가 할 때 각자 소개하는,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 나와서 그분이 자신의 그런 것들을 다 밝히더라고. 중요한 건 학력이 아니라 실력이에요. 실력. 지금은 학력 시대가 아니에요. 실력 시대예요. 그래서 학력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그거 따려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저런 그 거지 같은 저런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못된 세상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아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자신이 삼위일체적인 실체로 화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각자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뭐하여? 전부 다 복제해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성경을 우리한테 줬잖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탐독하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신다니까. 그분과 내가 뭐 해야 돼? 한 몸이 돼야 되잖아. 한 몸이 안 되면 개밥이 도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개밥에 도토리를 한 몸을 만들려면 도토리를 녹여야죠. 도토리를 이해해야죠. 도토리를 부셔야죠. 그리고 개밥과 도토리가 하나가 되도록 해야지. 그래서 녹아지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단단하신 분이에요. 도토리처럼. 그 하나님을 녹여내야 돼. 내가 산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산으로 녹여내야 돼. 뭘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녹여내야 돼. 풀어내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사탄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다섯째 날, 넷째 날은 가짜 하나님인 사탄 아래에서 사탄이 직접 나와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탄의 영을 가진 후견회가 청지기들 아래에서 지금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위탁교육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장하면 모반해야 돼요. 반역해야 돼요. 그 후견회가 청지기를 모반해야 돼.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 지금까지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한국에서 모반하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미국으로 도망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좀 깼죠.
근데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저게 거짓 불행이라. 그래 거기에 항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지하려고 그러고 짓밟으려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도망갔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한인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왜? 여기서 신학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도망가가지고. 그러다가 좀 조용히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니까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김영환 박사예요. 응? 총신대 총장이 했던 김영환 박사라고. 근데 지금은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있잖아. 원어하는 자들이 있잖아. 찾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하도 찾지는 않길래 내가 우리 유튜브에다가 우리 홈페이지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다 올려놨어. 그 다음에 유튜브에 또 동영상 꽤 올려놨어. 내가 800 몇 개를 올려놨어. 하도 안 들어와. 440, 450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 들어왔다가 또 나간다. 몇 년째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지난 달 21일 날, 8월 21일 날, 그 안에 유튜브에 광고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뒤져갖고, 거기다,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만원 나누기 40일 하면 하루에 얼마씩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그만큼 해서 이제 광고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 동영상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올려놓지. 그랬더니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결과 180 몇 명이 들어왔어요. 구독자가. 본자는 더 많아요. 본자는 한 800 몇 명 돼요. 어쨌든 간에 유튜브 하려고 보니까 내 광고가 뜨긴 뜬가 봐. 그래서 구독한 사람이 지금 본 사람은 800 몇 명, 그 다음에 구독 누른 사람은 지금 184명이 그래. 참 눈물겹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반하고 갈 데가 없다니까. 갈 데가 없어. 그래도 그렇지만 지금 있다니까. 찾으면 있어. 근데 안 찾아. 하나님과 사람 삶의 중보자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이렇게 그렇게 안 써놨어요. 사이에 그렇게 안 써놓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편의상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삶의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삶의 중보자. 메시테스.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테스라 했어요. 메시테스. 또 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라고. 하나님이 메시아, 중보자라고. 그분이 그리스도스 예수라고. 그분이. 갈라디아 3장 18절로 20절 봅니다. 왜냐하면 그 상속권이 법에서 나는 것이거든 더 이상 연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속권은 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연통해서 나온 것이라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즉 그러니까 연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 연결된 소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쭉 대이어서 내려오는 거야. 상속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연통으로 인하여 은혜 베푸신 것인데 그런즉 법은 무엇인가? 범법 때문에 더해진 것인데 씨가 오기까지 중보자의 손 안에 사자 삶으로 인하여 분부되어 그에게 연통된 것이다. 누구에게? 그에게 누구에게? 사자 삶에게로 인해서 연통이 된 거라고.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갖고 사자 삶으로 인해서 연통되어 오고 있다고. 한편의 중보자는 아니나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편의 중보자는 아니니 한편의 중보자란 말이 무슨 하나님 편만 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편
하나님과 사람. 그러니까 이 중보자인 그리스도스 예수는 하나님의 얘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기도하라. 그 다음에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간구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편만 위한 게 아니죠.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양쪽을 다 중개해야 맞죠. 부동산 중개사 그랬더니 부동산만 중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소개하잖아. 부동산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거기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전세 살려고 하는 사람 같이 소개하잖아요. 양쪽. 근데 어떤 부동산은 한쪽만 위해서 그 가진 자에게만 자꾸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쪽 편만 든다. 그러면 안 돼. 사람이신 그리스도스 예수라고 중보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라는 것은 중보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트로포스 크리스토스 예수스 주격으로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스 예수스께서 죄진 삶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이루고자 오셨다 하는 모두의 환영의 말씀은 믿음스럽고 합당하다. 나는 죄진 삶에서 얻듭니다. 그랬죠. 그리스도스 예수스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여기가 딱 한 번 나온다니까. 근데 지난번 내가 얘기하면서 왜 여기 이렇게 그리스도스 예수스라고 했을까? 주격인데. 주격이면 예수스 그리스도스라고 해야 맞지. 라고 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스도스 예수스께서 죄진 삶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이루고자 오셨다. 이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람화됐다는 얘기예요. 육체 안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야. 이 이상의 두 구절에서만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주격으로 표현된 이유는 본문에서 사람이신 그리스도스 예수스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역격도 사람이신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왜냐?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만 있어요. 그런 표현이. 사복음서에는 없어요. 사도행전에는 없어요. 그러면 맞죠. 말이 되죠. 그래서 일곱째 날 상황을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스 예수스, 사람이신 그리스도스 예수스, 그리스도스 예수스 이렇게. 그게 일곱째 날이. 사람화된 인자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라고 하는 그 표현은 심오한 표현이에요. 일곱째 날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여섯째 날에는 예수스 그리스도스, 일곱째 날에는 그리스도스 예수스. 여섯 번째 6절. 그는 모든 에베소 2장 13절 한 구절 있고요. 그러나 전에 멀어져 있던 네 삶이 이제는 사람이신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역격입니다. 그리스도스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렇죠. 일곱째 날이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 6절. 그는 모든 삶에 초월하여 그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분이요 증명은 자기 때 삶이다. 대속물로 주셨다고. 속전으로 주신 게 아니라 속전 대신에 주셨다고. 그러니까 속전은 뭐냐면 우리 이제 수감이 됐다가 보석금 내고 출소가 되잖아요. 아프거나 뭐하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수감 생활을 할 수가 없을 때 보석금을 내고 또는 뭐 돈 많은 사람은 보석금을 내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담보하는 거예요. 그게 그 보석금 때문에 내가 출소를 할 수 있죠. 그거를 리트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앞에 안티가 붙었어요. 대신. 그러니까 대속전이 되는 거예요. 대속전 또는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대신 속전, 대신 속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리트론을 대속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리트론은 속전 또는 속물. 그런데 그 앞에 안티가 붙었기 때문에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초월하여 그 자신을 그러니까 모든 삶의 초월을 위해서 그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스 예수스, 엔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되는 거예요. 그 증명은 언제 하느냐? 그리스도스, 사람이신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는 때는 언제냐 하면 그걸 증명하는 건 자기 때에 있다니까. 자기 때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각자 자기 때 안에서 여섯째 날 말미에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엔크리스토스가 이루어진다고요. 일곱째 날에. 그게 다 자기 때에 있어. 각자 자기 때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증명, 그 증명은 언제 이루어지냐? 각자 자기 때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 근데 지금 현재 다스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대성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천국에 가 있다가 우리를 위해서 재림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건 인식이 아니에요. 에피그노시스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에요. 그노시스예요. 그냥 지식으로 갖고 있어. 그렇게. 그런 줄 알고 교리로 얘기하니까. 에피그노시스 한 게 아니라니까. 인식한 게 아니라니까. 인식이라는 건 뭐야? 체험이 들어가 있는 거 그 안에. 그거는 언제 이루어지냐? 이걸 언제 할 수 있냐? 이걸 증명을 언제 할 수 있냐? 자기 때이다. 자기의 카이로스에. 크로노스를 지나야 돼. 다섯째 날을 지나야 되고 여섯 날을 지나야 돼. 그 크로노스를 지나야 돼. 그러면 자기의 카이로스가 온다고.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카이로스가 온다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증명은 자기 때의 삶이다. 때 삶이다 아니야. 때들이라고 때 복수로 돼 있어요. 카이로스가 복수예요. 카이로이가 되겠죠. 자기 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거 복수 아니에요. 자기 때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그 증명이 된다니까. 이거 설명하려면 못해. 이게 무슨 말이지? 카이로스가 뭔지도 모르는데. 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 때가 시기라고. 때가 카이로스고 시기가 카이로스요. 한국말도 몰라. 한국말도. 때가 시기라고. 그 시기에 그 때에 같은 말 아니에요. 때라는 말은 더 좁은 의미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시기라는 말은 조금 넓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 시기나 그때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카이로스요. 크로노스는 시기나 때가 아니요. 크로노스는 기한이요. 기간이나 기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 삶과 때 삶에 관하여 복수요. 둘 다. 네 삶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너희가 그 기한과 카이로스 삶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삶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너희가 증명했잖냐. 그 말이에요. 먼저 대속물. 마태복음 20장 28절. 사람의 아들은 인자는 봉사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봉사하러 왔고 그의 목숨을 많은 삶 대속전으로 주려 합니다. 대신 속전으로. 여기는 따로 떴어요. 대신 안티 속전 리트론 따로 떴어요. 그걸 붙이면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안티 리트론. 그 자신을 헤아우톤.
안티리트론으로 줄여야 합니다. 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명 갈까요? 증명은 자기 때 삶이다. 증명. 마르티리온. 마르티리아가 증거예요. 마르티리아는 증거. 마르티리오는 중성이에요. 마르티리아는 여성이고 마르티리오는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증거가 돼야 되고 중성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구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를 죄인으로 증명하려면 증거를 정확하게 대야 돼요. 그래서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증거물이 있거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 판결은 옳았어. 판사도 공감, 피고도 공감, 검사도 공감, 관중도 공감, 다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성이에요. 그게 증명이에요. 그 증명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는 뭐예요? 숨어 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이에요. 마르티리아. 그래서 그건 증거라 그래야 되고, 증명, 마르티리오는 증명이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성이 중요한 게 이런 거라니까. 이거 전혀 구분 안 돼 있어요. 아까 얘기한 프로톤과 프로토스도 구분 안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마르티리오는 자기 때 삶이라고. 카이로스.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 안에 내 삶의 아버지 삶 안에 증명의 장막이 있더니. 그게 증거 장막 아니에요. 증명하라고 준 장막이라니까. 이게 뭔지를 너희가 증명해봐라 라고 준 거예요. 광야에 장막, 성막을 증명해봐라고 줬는데 증거하라고 준 줄 알고 막 장막 선전만 하고 앉았어. 그러면서 그게 예수님이래. 광야 안에 준 증명 장막은, 그 장막은 이스라엘이에요. 나예요. 나라고. 응?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 12마리의 양과 염소의 다리를 다 합치면 4 곱하기 12 이꼴로 48이 돼. 그 48개의 다리를 가지고 3면을 이렇게 따다다 붙였어. 이게 벽이야. 성막의 벽이라고. 그리고 그 가죽으로, 벗긴 가죽으로 가지고 지붕이 다 씌었어요. 지붕이 4겹으로 돼 있죠. 응? 케루브가 그려져 있는 그 순화진 천, 그 위에 붉은 물들인 수양, 그 다음에 흰 양털, 순서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위에 해달의 가죽, 이거 4겹으로 돼 있잖아. 그 겉에서 볼 때는 이렇게 둥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저 멀리서 보면 뭘 보여요? 회를 바른, 회를 칠한 무덤 같이 보인다고. 주검이라고, 주검. 회 칠한 무덤처럼 보여요. 근데 와서 자세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따지면, 48개의 다리로 도열해 있는 12지파인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스라엘은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6지파 양, 6지파 염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6지파 세웠잖아. 너 성경을 뭘로 봤어?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뭐냐? 지금 현재 상황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 누구든지. 지성소 뭐요? 케루브가 안에 전부 해주고 천정 벽 다 케루브가 지키고 있잖아. 케루브가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보초서는 우리 무덤가에 가면 그
석상 있잖아, 석상. 그 석상 없는 집은 망구석을 세워놨잖아. 석상, 옛날 고관 대작들이나 높은 신분의 그 무덤에는 다 석상이 지켜있잖아. 그게 지켜있네. 절간에 가면 사천왕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케루브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케루브가 지키고 있는 데가 어디요? 에덴 동산이지. 생명나무 에덴 동산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케루브와, 두루도는 화염검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잘못 들어가면 불이 와서 나와서 죽인단 말이에요. 화염검이. 에덴 동산이 바로 그걸로 지금, 바로 지성소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속 얘기야. 내 속에서 그랬다니까. 그 성막이 내 속이라고. 예수님이 그때 내 육체가 찢어짐으로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나와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응? 개밥이 도토리가 하나가 된 거라고. 그 개밥이 뚜껑이 껍질 찢어져가지고. 비유가 좀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광야 안에 내 삶의 아버지 삶 안에 증명의 장막이 있더니 말씀하신 이가 모슈스에게 그가 보았던 양식을 조차 그것을 그대로 만들도록 군부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사방으로 3, 40이 세지밭이 딱 있고 그걸 맨날 보는 거야. 일어나자마자 생활하면서 맨날 보는 거 가운데를. 응? 그러면서 그걸 40년 동안 있으면서도 증명을 못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증명을 못했어. 다윗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짓고 헤롯 성전을 지었어도 그것이 뭔지 몰랐어. 지금까지도 지금 그거 증명하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있어. 계시록에서 뭐라 그래? 너희가 다섯 날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잖아. 죽었으니까 스스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스스로 성막을 해치하고 메고 다니잖아. 또 가서 설치하고, 또 메고 설치하고. 그러면서 그게 몰랐어. 자기 자신인지를 몰랐어. 아직까지도 지금 몰랐어. 모르고 있어. 나는 지금 헬라어, 기본교육 하면서 다 설명했는데. 20몇 년 전에 설명했는데. 그게 증명장막이라고. 그 증명장막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5절. 그리고 이 삶을 결합하여 내가 알아보았고 보니 하늘 안에 증명의 장막 성전이 열려졌다. 열어졌다. 이때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대성물로 오셨구나 하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것이 증인이요. 그걸 증명하는 게 증인이라고. 자기 안에 이루어진 내 하늘이 열린 게, 그게 보이는 게, 그게 하늘의 증명장막이 열린 것을 증거하는 것이, 증언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동사는 증언하다. 증거와 증명. 하는 자가 증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증명, 증거. 증언하다. 증거하다가 어디가 있어. 그런 말이 사전에 있는가 찾아와. 증언하다 이지 무슨 증거하다요. 그 한 단어만 그것도 그렇게 복잡하다고. 그게 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헬라어를 해야 될 이유가 있고 히브리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성으로, 격성수로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그래서 내 삶이 좋은 것을 행하고 절망하지 말자. 그래서 왜냐하면 지치지 않으면 자기 때에 수확할 것이다. 자기 때에 아까 증명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때에 수확할 것이다. 이게 수확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에피그노시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선포요. 그게. 그렇고 그런즉 내 삶이 때를 가지는 것처럼 내 삶이 때를 가지고 있는 거요. 모든 삶을 향하여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족 삶을 향해 노력하자. 제대로 알려주라고, 제대로. 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 때가 있고 따로. 하나님의 때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 항상 빛이신데? 항상 현재이신데? 일곱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그러나 형제 삶이요. 기한 삶과 때 삶에 관하여 네 삶에 기록될 필요를 갖지 않는다. 기한 크로노스와 때 삶 카이로스예요.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 안에 도둑같이 이같이 온다는 것을 내 삶 자신이 정확히 알아본 것이다고.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았어. A도 알아보았다니까. VIRP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완료 수동태예요. 알아본 것이라니까. 그게 바로 증명이요. 그게 바로 아까 인식이라고. 그 상황이 이제 사람이신 그리스도스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7절. 이것에 이르고자 나는 선포자와 사도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열국 삶의 선생으로 배치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래 좋아요. 그리스도스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스 안에 들어가야만이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설프게 틀릴 수 있어요. 왜? 아직 덜 살펴봤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 긴 거예요. 딱 시점이 아니에요. 일곱째 날에 들어가다가 다 되는 게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주격적 표현이 디모데전서 2장에 와서 풀린다니까. 1장에서 언급하고 2장에. 그래서 2장만 언급하면 또 긴가민가 할 수 있으니까 1장에서 한번 언급하고 의문을 갖게 하고 2장에 와서는 확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쓰고 있어요. 성경을. 논리적으로. 캐릭스. 설교자가 아니에요. 선포자. 캐리크소가 설교가 아니라 선포. 사도 아포스톨로스. 정리되어 분리된 자. 정리. 과거를 정리해야 돼요. 믿음과 피스테스. 진리, 알레테이아 안에서 열국의 선생. 디다스 칼로스. 배치되었다. 티때미.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에 이르는 선포자와 사도와 열국의 선생으로 선포되었다. 배치되었다. 티때미 배치되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그러자 그는 이날 삶 안에서 나가 기도하시러 산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지새고 계시더라. 그리고 날이 새자 그의 제자 삶을 호출하여 저 삶으로부터 12삶을 택하여 사도 삶으로 호명하셨으니. 여기 호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이게 칼레오가 아니에요. 호명했다고. 오노마티. 이름을 불렀다고. 오노마티. 그게 호명이에요. 정확하게. 응? 예수를 부르라고 아니야. 예수를 초청하라고. 칼레오. 그래서 칼레오는 초청, 오노마티는 호명. 이렇게 분명히. 그러니까 출석을 부른다고 그러면 안 돼. 출석을 호명한다 그래야지. 이름을 호명해야죠. 그러니까 호명하여 출석 여부를 가리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름 대신 귀찮으니까 번호를 하잖아요. 번호. 몇 번.
그게 호명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스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푸시우도마이, 푸시우도마이, 푸시우도스는 거짓말, 푸시우도마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하다. 푸시우도마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고. 요한복음 8장 32절. 그리고 진리를 알 것이요 진리가 네 삶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인식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그게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아는 게 중요하죠. 기노스코. 성경을 기노스코 해야지. 번역 성경은 잘못됐다니까. 오역이라니까. 오역된 부분이 너무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들어오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디다 만들었냐고 묻잖아요. 그 대답부터 정확하게 해라고. 그러고 나서 내가 성경을 제대로 지금 진리로 알고 있는가 잘못 알고 있는가 그때부터 의심해 보라고. 그 대답 못하면 내가 지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가. 괜히 내가 할 일 없다고 거기다 그런 질문을 붙여놨겠어?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네 삶은 마귀 아비에게서 난 삶이요 네 삶의 아비의 욕망을 네 삶도 행하기를 원한다. 저는 시작부터 살인자더라.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더라.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러잖아. 시작부터 살인자라고. 그가 거짓을 말할 때면 자기 삶에서 전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네 삶이 나로 믿지 않는다. 참 희한하잖아. 그거 좀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네 삶이 나에게 믿지 않는다. 나로 믿지 않는다고. 나에게 이거 역격이에요. 나에게 믿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야 맞잖아. 우리 말로 일반적으로는. 그럼 목적격을 써야 되는데 왜 역격을 써놨어? 역격은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같이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동화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다고. 내 이름에 이루고자 믿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에이스 해야 돼. 그래야 애인이 되는 거예요. 전설을 공부한 사람들 다 알죠. 그러니까 저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니까. 자기 삶에서 전한다고. 자기 삶에서 전해. 그러니까 원전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번역 성경을 얘기한다. 번역 성경이 뭐예요, 이게? 번역 성경이라는 게 이게 자기 삶이요. 인간들이 얘기한 거라고, 인간들이 손대 놓은 거. 그러면 마귀 자식이라니까. 지금 현재 다섯 나들은 전부 마귀 자식이야. 그러면 그들은 버려야 되느냐? 아니라니까. 지난 설교 시간에 뭐라 그랬어? 그 두 사람 나오잖아. 알렉산더와 호메니우스 둘이 나오잖아. 그들이 사탄에게 내가 내주었다 그랬잖아. 파울로스가. 뭐 하려고? 못 오가지 않게끔 하려고. 훈육받고 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섯째 날 마귀 자식인 그 상황은 지금 제대로 훈육이 아직 덜 된 거예요. 거기서 훈육받아서 익은 자만 지금 거기서 훈육받아서 지금 모화한 자만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6째 날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들은 굉장한 자들이에요. 요한일서 1장 6절. 내 삶이 그와 함께 교제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어두움 안에 활보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다.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가면서 뭔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와서 자꾸 덮어. 진리란 말 잘 안 써. 죄를 지적하는 얘기도 잘 안 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도 잘 안 해. 왜? 자기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마무리합니다. 내 삶의 구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환영할 만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의 인식에 이르고자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삶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스 예수스이다. 나는 열방의 선생으로서 그리스도스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